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은 내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은 내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찬양은 내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수요일날 드려지는 예배, 토요일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회, 또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드리고 가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어원은 월십이라고 그러는데, 월스라는 가치와 십이라는 격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뭔가 내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드려요? 내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찬양이 있고, 또 말씀과 봉헌,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예배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여서 피 뿌리고 각을 떠서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연속적인 예배예요. 여기서만 드리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 밖에서도 호흡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고, 이것이 삶에 드리는, 기도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좋은 기도, 삶의 현장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삶의 예배,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너무나 악하고 험합니다. 지난 주간에 요 며칠 전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학교에 간 아이가 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전화를 하고, 그래서 할머니, 친할머니하고 학교 관계자가 가서 막 아이를 찾는데 시청각실 앞에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아이가 숨져 있어요. CPR을 급하게 했는데 아이가 회생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범인을 찾아보니까 CCTV에 누군가 그 아이를 가리키는 40대 여자 교사가 아이를 죽인 거예요. 아이가 가장 믿고, 아이가 가장 따라야 될 선생님이 아이를 죽였어요. 경찰이 조사하면서 왜 이 아이를 죽였냐 취조하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참 공로할 일이죠. 짜증이 나서 왜 나만 불행해야 되냐 해서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알아오고, 그래서 휴직하고 복귀하고 이 일을 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조울증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춘천에서는 일면식도 없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을 따라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주차 문제로, 그리고 층간 소음 문제로 칼부림이 났어요. 명절에 가족끼리 유산 문제로 다퉜는데 경찰이 입건됐는데, 이런 경위들을 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평소에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대답했어요. 특별히 조울증은요,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양극성 장애라 그래요. 극과 극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좋았다가 들뜨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이것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가지 우울증과 조울증을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이 이것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우울증과 조울증은 무엇으로 극복했나? 찬양으로 그가 극복하고 치유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찬양에 대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레위인 중에 하나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십니다. 야하시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후반부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 아삽의 자손들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22절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성경 그 뒤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도 피하지 못했어요. 하나도. 암몬과 모압 자손이 완전히 전멸당했어요. 무엇만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할 때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고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길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는 거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찬양에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런 것이 나타나나? 이유가 있다는 거. 어떤 이유인가? 찬양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에 곡조를 붙인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기도 안에 생명이 있듯이 찬양 안에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 주일날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 내가 찬양을 몰라도 입으로 흥얼흥얼 때도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대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져요. 저만 그런가? 강판과 심령들이 2부에는 많은 것 같아요. 1부에는 그래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들어도, 보기만 해도, 또 듣기만 해도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셨는데도 사실 이스라엘은요, 왕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백성이 왕을 뽑아달라고,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세우니까 자기 맘대로 통치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려버리고 자기 맘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뇌케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절에 번뇌하게 했다는 말씀을 히브리 원문에 찾아보니까 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번뇌라는 것은 애가 타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괴로운 감정, 슬픈 감정, 고민, 잡념, 성욕, 이런 것이 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울증과 우울증과 어떤 중독, 집착, 이런 것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된 것은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 오거나 사람들도 조울증이 오면요, 분명히 계기가 있다니까요. 틈을 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요. 예배를 멈추게 된 동기, 교회를 떠나게 된 동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정도 반드시 은혜스러워야 돼요. 사울왕의 경우는 바로 앞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게 된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 예배 때문에 버려버렸어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셨는데도 사울왕이 듣지를 않아요.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라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양을 남겨두고 좋은 염소를 남겨둬요. 사무엘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내가 이걸 살려뒀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루하루가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떠나시면 바로 어둠의 영이 사울같이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인생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교회도 천덕꾸러기 같이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떠나면 가차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바로 어둠의 영이 사로잡는 거예요. 사울왕같이. 근데 사울은 오늘 본문에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면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찬양은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조울증에 시달리던 사울왕에게 수금을 타는 다윗이 와서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상쾌하여져서 낫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난 사울왕은 우울증과 이 조울증으로 집착과 중독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심하게 그가 번뇌했습니다. 좋았다가 갑자기 싫어하고, 우울증이 와서 용서했다고 갑자기 분노해서 죽이겠다고 다시 쫓아가고 막 그래요. 회개했다가 또 다시 범죄하고. 사울왕의 감정은 뭐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울한 사람이요, 분노하는 사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가요를 막 부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기분이 좋아야 세상 사람들 뭐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야 뭐 이렇게 가요도 부르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부르게 되면요, 어두운 마음도 밝아지고 눌렸던 영혼도 자유하게 되고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묶여있던 중독으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는 거,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그 귀신을 쫓아줘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관과에 고소해서 심하게 맞은 다음에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많이 맞아서 몸이 다 찢겼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지하 감옥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곧 다 결박과 매인 것이 풀어진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육체의 결박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결박도 다 풀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상처와 쓴뿌리들,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에 여러분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 귀가 열어져 있잖아요.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부르고. 최근 들어서 크리스찬 음악 치료가 학문이 생겨났어요. 음악 치료의 학문이. 찬양 치료가 아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병원에서 약물 치료도 안 되고 심리적 치료도 안 되는 사람들, 그 환자에게요, 찬양을 들려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하면 그 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CM 사역자들 중에서 찬양으로 사역하는 분들 요즘에는 테마로 무슨 테마를 많이 붙이고 사역을 하나? 힐링, 회복, 치유, 꿈, 비전, 이런 테마를 가지고 찬양 사역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재작년에 왔다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송경민 목사님 계세요. 송경민 목사님은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팬데믹이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할 때 뭐예요? 은혜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받고, 우리 교회에 오셔도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가정도 깨져서 별거하는 사람이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됐어요. 또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찬양을 듣고 위로받고 치유받기도 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흘러나오는 이 찬양,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살리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상한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울증과 조울증에 사로잡히고 중독에 사로잡힌 영혼들도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찬양하면은 악령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악령이 떠나가요.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다. 여러분, 찬양 부르시는 분들, 우울한 분들 보셨어요?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 조울증에 막 왔다 갔다 양극성 장애 일으키는 분들 보셨어요? 여러분, 찬양을 안 해도, 여러분 억지로 해도 입을 벌려서 찬양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진짜 여기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도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인상을 쓰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 느껴지세요? 어떤 분은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러면 끝까지 안 들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벌써 그런 심령들은요,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한번 그래도 힘을 내서 여러분 손 한번 올려보세요. 다른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손 올리면 끝까지 안 들고 그렇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을 내서 그냥 이기고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은혜의 세계가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따가 결단 찬양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악령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반드시 악한 영들은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수금을 타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과 함께 계신 분이 계세요. 본문을 잘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를 주목해야 돼. 여호와께서 누구랑 함께 계시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게 다윗과.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알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려요. 예. 어떤 분은 귀에 들리는 소리로 괴로워하고, 어떤 분은 꿈속에 자꾸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그냥 일상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그런 괴로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나오고 감정이 튀어나와서 그런 걸로 괴롭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도 못해요. 말도. 그러니까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그게 누가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악한 영들이 하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23절에 보니까 여기 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 히브리 원문에도 악령을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탄이 뜻은 무슨 뜻인가? 미워하다, 괴롭게 하다, 반대하다, 핍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보면 딱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기 뒤에 보이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점검하면 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달리셔서, 찢기셔서, 상하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아 죽으신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매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감격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 보면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를 점검해야 돼. 왜 그런가?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계시면, 여기 계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 이루어지는. 근데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건 뭔가, 오늘 사울왕과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니까 마귀는 그거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인생의 쓴뿌리들로 번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내가 기도로 싸우지 못하고 내가 기도로 대적하지 못하면 피하면 돼요. 왜 그런가? 사람은 영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그런 것만 모이는 거예요. 똥이 있으니까 뭐가 낍니까? 파리가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의 흐름이 있으면 그런 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런 자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 앞이니까 속일 수가 있고, 사람 앞이니까 우리가 연극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면 밝아버진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그 즉시 뭐예요? 의도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양을. 찬송가를 부르시고 찬송가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찬양을 타는, 수금을 타는 다윗을 통해서 번뇌하던 사울이 마음이 상쾌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쾌해졌다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새로운 희망찬 마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희망찬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찬양하면 우리 인생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찬양하면 기쁨과 감사가 샘솟아서 새로운 희망과 의욕과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하늘산 기도원에 어머니가 여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여전도에도 올라가니까 저도
따라서 갔는데 오전에 집회를 끝나고 점심 먹고 이렇게 여전도의 권사님들 또 남자 집사님 몇 분이 모여서 막 방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고 욕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데, 기도회 하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막 두들겨 패고 3-4명이 잡았는데도 감당이 안 돼. 괴력이 나와서 팍 하면 그냥 막 다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 지금 돌아가신 권사님께서 다 자리에 앉으라고, 저기 반응하지 말고 찬송 부르면 된다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자고. 그래서 불렀던 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찬양을 막 하니까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렸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권세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집이에요. 집. 이 집에는 성령께서 자리하시고 충만하게 이곳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계시면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집에. 영적인 원리, 우리 마음은 집이에요. 집.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찬송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항상.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 이 찬양이 우리 안에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120명의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만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 썼어요? 누가? 예,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예. 누가가 썼는데 참 누가가 지혜롭게 마지막에 아주 귀한 자료를 남겨줬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어떻게 끝나는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기 전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2장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에 120명의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연장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신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도 살리시고 내 묶인 모든 영적인 결박들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시편 맨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안 읽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호흡인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회복되고 묶여있는 모든 중독과 그리고 조울증,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찬양의 능력과 기적을 매일매일 예배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상한 감정과 영혼에 매인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자유케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마다 찬송과 찬양이 호흡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